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아동 이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아동 이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찬양 목사님이 이제 틀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홀리키즈 여러분, 이 시간에는 홀리키즈 성경학교 알머시 찬양 중에 나는야 크리스찬 찬양 도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같이 자세에서 I am a C 에서 왼손을 머리 위로 그려서 크게 C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I am a CH에서는 C, 다음에 양손 90도 들어서 H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알파벳이 쭉 나올 때 양손을 무릎 크로스, 무릎 풀어서 들고 어깨 크로스, 어깨 풀어서 짚고 머리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찬양 가사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는 에서 오른손부터 크로스 어깨를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펼치면서 앉았다가 머리 위로 V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해서 굴려서 V 보여주시고요. 오른손을 기둥 세우고 왼손을 올려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5번 달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발을 먼저 땅으로 닿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까지 가사에 맞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맘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 나는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 그 다음에 똑같이 I am a C, I am a CH 똑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벌스 2에서는 여기 부분이 다른데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밑으로 그대로 굴려서 이번엔 파워 주먹으로 90도를 양쪽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스텝 찍고 반대 스텝 찍고 하면서 양손은 크게 노젓듯이 들어서 파워, 반대로 노젓듯이 들어서 파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달라진 부분만 가사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리 까지 찍어주시면 벌스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브릿지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물어보고 I'm a C 답해주고 Who am I? I'm a C 이렇게 답해주는 부분인데요. 어깨 크로스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구리구리 하면서 뛰었다가 C 모양 만들어 줄 텐데요. 하나, 둘, 셋 박자에 C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 물어볼게요. 크로스 엄지로 나를 찍어주시고 이번에도 구리구리 하면서 점프해서 C를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주시면 브릿지 1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벌스부터 브릿지까지 총 3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에는 브릿지가 1이 아니고 2로 바뀌게 되는데요. 두 번째 브릿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먼저 선창하고 뒤에 따라 부르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벌스에서 했던 동작과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C, I am a C 두 번 반복해 주시고 I am a CH,
I am a CH. 똑같이 반복해 주시고, 이번에 무릎 크로스 했던 부분도 똑같이 2번입니다. I am a CHRISTIAN. 한 번 더. I am a CHRISTIAN. 해주시면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스 부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리. 둘, 셋, 짠! 허리 손에 쥐면 모든 동작이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야 크리스찬 안무를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누군가가 이 찬양 가사처럼 Who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I'm a C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홀리키즈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잘했나요?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면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한 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냐면은 오늘은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헌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헌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함께 목사님과 헌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회당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앉으셔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헌금함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에다가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금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 헌금함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넣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내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일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 헌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자 하셨던 이 헌금은 당시대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정성,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12장 말씀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거기에 오는 많은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곳에 내는 헌금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것은 그냥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무슨 돈이었냐면은 다 동그란 쇠로 된 동전이었죠. 그 쇠가 어떤 종류의 쇠인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눌 수 있겠어요. 뭐 청동으로 된 것도 있고, 때로는 이 동전이 은으로 된 것도 있고, 때로는 아주 고귀하게 금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 넣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날까요? 쨍그랑 하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겠죠. 참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곳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넣기만 하면은 쨍그랑 하면서 이 동전이 계속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번뜩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42절에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 좀 돈이 없는 그런 과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과부가 와서 무엇을 했냐면은 2렙돈을 그곳에 슉 넣었다는 거예요. 2렙돈은 이것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한 34g 정도, 뭐 18g인가 34g인가 이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동전인데, 이 동전을 그곳에 넣었을 때 2개의 동전이 땡그랑 하면서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죠. 앞서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동전을 땡그랑 하면서 막 많이 넣었을 때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저 사람 참 가난하구만. 하나님께 뭐 저렇게 약소하게 드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다른 마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앞서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많은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면은 바로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헌금이에요. 그것은 그 마음이 담긴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만큼 있는 중에서 조금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생생히 내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제 건데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부는 자기가 이것이 전 재산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희 모두 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것은 사울이라는 왕, 아주 키가 크고 훤치로 잘생겼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우리의 생김새,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면은 하루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얻게 돼요. 하루 품삯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과거에는 1데나리온이라고 썼어요. 요즘에는 하루 열심히 일하면 보통 10만 원을 아마 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만 원이 하루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일당이라고 치면은 10만 원을 128로 나누면은 하루 이 여성이 갖고 있던 렙돈이라는 이 동전의 가치가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0원? 약 이 정도 돼요. 만약에 10만 원을 1데나리온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 여성이 지금 하나님께 헌금한 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500원 남짓했다는 거예요. 1,500원.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죠. 주시 가서 음료수 한 잔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많은 돈인데. 그게 아니고 이 여성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돈이 없으신 분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원하시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없이 할 수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또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그 돈에 그렇게 관심이 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이 있으셔서 많은 것을 스스로 가지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게 필요하세요? 자,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남에게 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 사람이 이제 이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소유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것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은 자전거를 그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헌금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쵸? 돈인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돈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인처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이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목사님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태국이라는 나라 들어봤죠.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행하고 있던 한 외국인 여성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여성이 죽게 된 이유가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태국이라는 그 나라에 있던 한 남성이 그 여성에게 돈을 뺏고자 가서 그 여성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에게 빼앗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이렇게 작은 돈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때 결국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돈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고 열심히 지키고자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남과 이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돈은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먹여 살려야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다는 것을 너는 믿는구나. 그 믿음이 너에게 진정 이루어지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하나님께 이 헌금 드림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마치 어떤 구걸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제 건데 그냥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가지세요. 이렇게 던지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바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두렛돈을 낸 이 여성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앞으로 이와 같이 믿음과 정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된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동이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두렛돈을 드리고 있는 이 여성,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아니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늘 돈에 얽매이게 되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돈이 우리의 마치 주인 된 것 마냥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랑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원래 줌으로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드린 것은 이번 주가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휴가 기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혹시라도 우리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안내하는 연락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참석해 주시고, 만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면은 또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매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아동 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길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한 주간도 기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